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오늘도 주님을 고백하며 함께 살아갑시다. 다들 유튜브를 활용하여서 찬양이나 설교 많이 들으시나요? 많이 들으시는 편이신가요? 몇 년 전 그리고 최근에 한창 알려지기 시작한 한 찬양팀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팀의 이름은 아가파우 워십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 2023년에 12월 29일 날 그 찬양팀은 기도하면서 준비해왔던 찬양을 하나 발매하게 됩니다. 그 찬양의 제목은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쓴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찬양의 제목이었습니다. 이 찬양은 베드로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보게끔 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때 베드로의 고백이 여전히 누군가의 고백이 아닌 우리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의 안식월이라는 그 소식을 듣고 또 한 가지의 소식을 들은 게 있습니다. 그 소식을 어떠한 것을 들었냐면 새벽 설교를 매주마다 한 편씩 해야 된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성격 유형 검사 이제 MBTI라고 들어보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그거에 이제 맨 마지막에 즉흥과 그 계획형인 J와 P가 나와요. 근데 제가 그게 반반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새벽 설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준비하면서 거룩한 부담감으로 설교는 그럼 내가 담임 목사님이 올 때까지 몇 편을 준비해야 되나? 생각해보고 그리고 새벽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라는 고민하면서 이제 기도하던 중에 이렇게 설교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 플랜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앞으로 이제 저랑 함께 12번의 만남을 갖게 될 겁니다. 새벽 설교를 통해서.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12제자를 한 명씩 설교의 은혜를 나누면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준비하면서 오늘 함께 베드로라는 제자를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함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의 은혜를 나눌 때에 함께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함께 나눠지길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이 위대한 고백을 했던 사람이죠. 근데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예수님 앞에 실족하고 실패하는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하면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의 믿음과 연약함 그리고 그 실패와 회복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도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를 통해서 이러한 질문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를 부르셨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다듬어 가셨을까? 그리고 그 베드로의 여정은 오늘날 나에게 어떠한 도전이 될까? 우리 함께 이 첫걸음을 내디디면서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 손에 붙들릴 수 있는 제자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오늘날 교회의 기초이고 그리고 그 기초로 여겨지는 위대한 신앙의 선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점검해 보려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 3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예수님은 내 인생의 중심인가? 아니면 내 인생의 중심에서 조금 떨어져 계신 분인가? 나의 고백은 말뿐인가? 아니면 삶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다시 한번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제자의 이름은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한 문장이 신앙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한마디의 고백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되었으며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단지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철저한 회심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계시의 결과였고
베드로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신앙의 근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를 잠깐 살펴보면 베드로는 갈릴리의 어부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에 따르면 그는 베세다 출신이며 동생 안드레와 함께 고기잡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바로 즉시 그물이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는 변화산 사건, 무리를 걷는 사건, 그리고 마지막 만찬과 겟세마네 동산의 사건 등 가장 예수님과 친밀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했던 수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고백과 동시에 실패를 경험하고 충동의 결과와 회복의 결과를 동시에 반복되는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이 주는 세 가지의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처럼 신앙의 고백이 인생을 바꾼 또 다른 인물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작사 작곡가인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한때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돈과 쾌락 그리고 이기적인 삶에 젖어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배를 타고 가던 중 거친 항해 가운데 죽음을 경험하고 그 죽음 가운데에서 그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여 회심하게 됩니다. 그가 이후에 이 고백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큰 죄인이었고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쓴 게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그는 그 이후에 이제 목회자가 되었고 노예 제도 폐지를 위한 운동에도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은 한 고백에서 시작된 변화의 여정이었습니다. 그의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고백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영혼에게 고백과 회개의 찬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이 존 뉴턴은 삶의 실패와 죄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고백 위에서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게 된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고백이 단지 감정이나 말로 끝나지 않고 삶 전체로 새롭게 재구성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삶을 묵상할 때 단순히 그 베드로라는 한 인물의 이야기를 넘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의 여정을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당연히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충동적이었던 사람이었고요. 실수도 많이 했고요. 때로는 두려움에 무너지기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를 예수님은 부르셨고 사용하셨고 끝내 세우셨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고백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그 고백이 어떤 사명과 어떤 길을 나았는지, 그리고 그 고백이 흔들릴 때도 주님이 어떻게 붙들어 주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16장 13절이죠. 함께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그리고 15절에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단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그 정보 확인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엘리야, 세례 요한,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직접 어떤 고백을 하는지를 듣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16절이죠. 너무나도 잘 알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과 하나님의 계시를 기반으로 한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들으시고 말씀합니다. 17절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기서의 혈육은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경험을 의미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계시의 출처를, 그 베드로의 고백의 출처를 정확하게 뜻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인간의 노력으로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우리가 듣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18절, 19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시몬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베드로에게 페트로스, 베드로라는 이름을, 새로운 이름을 줍니다. 주석가로 유명한 크레이그 키너는 유대 문헌과 고대 지중해 문화에서 이름이 변경되고 이름이 바뀌는 것은 사명을 부여하는 상징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하면서 베드로에게 주어진 이름은 그의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이 주어졌다라고 풀이합니다. 이는 단지 호칭의 이름의 변화가 아니라 그의 정체성과 사명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한 어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초가 되는 그 반석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몇 명이 회심하죠? 3,000명이 회심하는 사건을 이끌어냅니다. 사역의 현장을 이끌어냅니다. 그는 이후에도 병자를 고치는 사역을 감당하고 공회 앞에서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언하는 사명을 갖게 됩니다. 그의 사역은 유대인뿐만 국한되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백부장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확장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복음이 민족과 인종을 초월하여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성공의 길만 걷고 있던 베드로였을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베드로가 성공할 것 같으면 실패하고요. 뭔가 올라갈 것 같으면 다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의 고백에는요, 흔들림이 있었지만 결국엔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3명이 베드로에게 찾아옵니다. 누가복음 22장이죠. 누가복음 22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다음 절에 또 누군가 와서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너도 그 도당이다 라고 얘기할 때 무슨 소리야 이 사람아 나는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 절에 또 59절에 1시간쯤 또 있다가요 또 사람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는 갈릴리 사람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그 사람을 함께 있었는데 그 사람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닭이 울게 되죠. 닭이 이제 울게 되고 베드로는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합니다. 우리 61절, 6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어쩌면 베드로의 고백은 확고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적인 부분에서는 나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요, 사실 요한복음은 다들 알고 있을 수 있지만 요한복음은 사실 20장으로 딱 끝내는 게 가장 깔끔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디베랴 호숫가에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숯불 곁에서 생선을 구우시면서 조반을 차려놓으시고 베드로를 맞이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3번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할까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라고 3번 물어봅니다. 그럴 때 베드로의 고백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이 그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속에서 베드로의 고백이 실패를 경험했지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주어짐으로써 다시 교회를 맡는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가득하고 얼마나 따뜻한 분인 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실패한 제자를 찾아오셔서요, 따뜻한 식사로 맞이하시고 그의 마음 깊은 곳을 어루만지시는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후에 이제 전승되어지는 그 사실에 따르면 네로 황제의 박해 아래에서 로마에서 순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N.T. 라이트라는 신학자는 이러한 순교가 초대교회 공동체 내에서 고백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사건으로 간주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는 초기 기독교가 박해 속에서 급속히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해석합니다. 전승에 따르면요, 베드로가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자신은 주님처럼 죽을 자격이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고난조차 영광으로 여겼던 베드로의 마지막은 참된 제자의 삶을 잘 보여준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이 단지 개인의 구원의 문제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즉 신앙 고백은 공동체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동일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며 그 고백 위에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교회와 세상 가운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또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주는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당연히 사람이기에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때로는 주님을 모른다 하고 주님을 거부하고 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백이 진심이었다면 누가 찾아올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찾아오시는 게 끝이 아니라 다시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회복은 고백 위에 일어납니다. 사명도 고백 위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은 고백에서 시작되고 고백을 통해서 깊어지면서 고백 위에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담대히 대답하고 그 대답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길 기다리십니다. 오늘 설교에 제가 앞서서 던졌던 질문을 다시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 고백하는가? 예수님은 내 삶의 중심에 있는가? 아니면 조금 떨어져서 멀리 하고 살아가는가? 내 신앙의 고백은 나의 말과 삶 속에서 일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우리는 베드로처럼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은 단지 주일 예배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직장과 가정 그리고 고난과 기쁨의 순간순간 속에서도 선포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흔들려도 다시 세워지면서 실패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다시 한번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고백이 우리의 각자의 심령 깊은 곳에서 다시 울려 퍼지길 소망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하셨을 때 이 질문은 2000년 전 갈릴리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각자에게 던져주는 질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시몬처럼 베드로처럼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우리를 베드로처럼 반석으로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백은 단지 입술의 말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며 그 고백 위에 주님은 여전히 그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우리를 통해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단지 언어적 진술이 아니라 삶 전체를 바꾸는 복음의 능력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와 감동에 의한 참된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회심의 출발점이자 평생의 삶을 관통하는 중심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내 신앙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와 실수 속에서도 불구하고 나를 다시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에 걸맞는 삶과 사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이제 여름 캠프의 시즌이 다가오는데 내일 모레 있을 태영아부의 캠프부터 시작하여서 다음 세대들이 믿음을 회복하고 세상적 가치관이 아닌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월 기간을 지내고 있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고, 현재 JDTS 45기 방글라데시 대만팀이 나가 있는데 사랑으로 그 지역을 품고 미랄이 되어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또한 건강하게 돌아오는 발걸음까지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올림픽파크 포레온을 품게 하시고,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